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묵상해야 되는가? 무엇을 묵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못하죠. 생각한다, 많이 생각한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상상해야 되는가? 3장 1절부터 4절부터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 의원이 말하는 무엇을 묵상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고 말했을 때 하늘의 것을 무엇을 어떻게 사모한단 말인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여기가 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그 말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늘의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려지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의 것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라 그래도 여러분 그냥 노력은 인간적 노력은 하겠지만 진실된 묵상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다음 뭐야? 위의 것을 찾아. 왜 그러냐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이미 여러분이 바뀌어졌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생태계는 이미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 의원이 앞에서 강조했던 로마서 한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죠. 거듭났어도 죽은 자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여러분 정도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다 거듭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도대체 원인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왕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의 집을 잊을지라 그리하면 왕이 너를 사랑하고. 근데 왕한테 시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옛날을 생각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뭐죠? 그렇죠. 계속 강에 와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 생각? 애굽 생각하죠. 거기는 참 좋았어. 떡 있어서 빵 있어서 배불리 먹어서 채소가 있어서 고기가 있어서 쫄깃하게 그들이 생각한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 진노 받아서 거기 광야에서 멸망에 죽자니. 그들 진짜 거듭난 것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는 안 봅니다만 진짜 거듭나서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이 거듭나고 진짜 그러니까 뭐 그건 조금 다른 이슈예요. 그건 어쨌든 성경적 교훈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생명 잃어버립니다. 죽은 자처럼.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고 성령이 계신 분으로서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불가능하다. 뭐 고린도 교인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들도 나중에 회개해서 부끄러운 거라고 봤기 때문에 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위의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거기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조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를 묵상하란 말이냐? 하늘나라의 본질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거기 가니까 무슨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내가 볼 때는 개털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개털 같은 소리. 전부 다 상상의 산물들입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분들 맨션이 있어서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 100평 주고, 사람 50평 주고, 어떤 사람 맨션도 없고, 목사들은 가서 보니까 목사들만 따르는 집합소, 그는 수용소더라.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소설적인 거지. 아니,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본질이라. 그거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 하늘의 보좌에 계시냐? 교회 머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을 통치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지혜롭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거기로 향하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승리하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은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위의 것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로 거기가 위의 것이니까 이미. 그러니까 땅에서 왜 우리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땅에서부터는 압력 때문에 그러죠.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또 유혹이 있죠. 우리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에 반하여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될 때 무엇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힘을 역사하여서 이 땅의 것을 이기게 하여 줄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것 중요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냥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은 다 이렇게 100평짜리 있어.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금이 있고 번쩍번쩍하고 그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땅에 200평짜리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급바다가,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면 우리 집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집은요, 좀 한국 집들은 조금 그래요. 참 좋은 집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요, 미국 가보면, 미국은 보통 집 100평 다 넘습니다. 미국 집들은. 아무리 작은 집들도요, 밑에 1층 게. 정상적인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길바닥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에 산다고 하면, 미국 집 가면요, 보통 부자들 200평, 300평 넘어서 우리나라는 무슨 회장님 집같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우리 교수,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나는 못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근데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지금 사모님 초청해서 그 집 갔는데요. 한 300평이 넘어요, 집. 엄청 큰 집. 말도, 미국 사람들 수준이 그래요. 보통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은, 나는 200평, 하늘나라 가면 100평짜리 맨션이 있다 좋아했는데, 아니, 옆에 교수님 가보니까 300평짜리 사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살 거야, 여기서 살 거예요? 나 같으면 여기 살지, 300평짜리 살지. 여러분, 나는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땅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땅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종종, 잘못된 영광이지만요. 부자들의 삶,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 우리는 들어보기만 했고 가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도 유럽에 살 때 보면요, 부자들은 우리는 얼굴도 못 쳐다보는 엄청난 집. 영국도 부자들 집에는요, 문 앞에서 그 집까지, 현관까지 들어가는데 10분, 15분 걸어 들어가요, 다들. 보통 집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이현성 부자가 신문팔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문팔이 할 때 비가 오면 왜 고생이냐면 그 대문에서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 다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묵상한다면은 여러분 결코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럼 뭐를 보냐? 하늘에 앉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중 영광을 노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으로만 우리 묵상하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런 모르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없죠. 없지만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는 세상에 어떤 거,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이 가는 곳이라는 사를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요, 결코. 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미 그 하늘나라는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의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 눈으로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건 참 우리 한계죠. 우리 한계 밑으로 하늘나라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그건 안 보이고 모르지만은 그냥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죠. 그럼 어떻게 좋아? 그냥 몰라요. 좋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놀라워?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은 알아요.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동원하게 되면 그 영광이 여러분에 주어지고 계시되고 알려져서 결과가 뭐냐면요, 땅에 있는 영광은 우습게 알아집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하니까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이 땅의 명예와 이거 그때부터 하찮게 여겨집니다. 없어도 돼. 사람들이 나 칭찬하는 거 귀찮아. 사람들이 아이고 나 사람들 얼굴 싫어. 왜? 근데 왜 그래? 모르는데 뭔가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주어지는 거야. 근데 결과 뭐가 생겨요?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도 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성경 기록된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앉아 계시니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그려보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면 이 모든 상상은 우리의 영역 안에서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상상이 못하지만 엄청난 것을 나는 알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11에서 11장 보세요. 전부 다 믿음으로 그는 하늘나라 본 거예요. 가서 면류관 이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과가 뭐죠? 목숨 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자에게 뜯어먹기는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 묵상을 한 말은 상상한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도와주실 것이에요. 생각과 묵상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리하고 하늘에 보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이, 그러면 이 세상의 고난과 역사점에서도 자신 생기죠.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신 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자기 몸을 아끼지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쫙 내려오면 그 걱정과 근심이 눈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걱정을 안 하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아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하고 막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극복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이게 쫙 내려오잖아요.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한두 번 또 반복하고 오겠죠.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걸 묵상하라고 말해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뭘 묵상합니까? 잘 사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땅에서 그 사람 욕심이 작아질까 더 커질까? 커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쌍하지만은 뭐 그럴 시간도 없지만은 간직한 사람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잡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런 책을 갖다 버리세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 뿌리를 제거해도 성경대로만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뭔가 구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고난과 역경이 오죠. 다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뭡니까? 뭐를 생각해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셔서 승리하십니다. 그 영광이 잘,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 동등을 여기지 않냐고. 죽기까지 복종하 자기를 낮추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지키 높으시죠. 그러니까 고난 끝에 뭐가 왔어요? 영광이 오잖아요. 고난을 이기셨으면 그분의 영광 불사. 그걸 묵상하란 말,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렇구나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분께서 참고 견디시고 끝까지 복종하시더니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이 묵상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런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니까?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육의 눈이 닫힙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상 보게 되면 영의 눈은 닫힙니다. 눈에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영의 눈은 닫힙니다. 믿음 안 생깁니다. 많은 분들은 많은 걸 보고 체험하면 믿음 생긴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 같이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난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죠. 그들까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직접 체험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인정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된 상상과 공상하게 되어주면 이런 믿음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언제 공상의 생사가 끊어져 나가는데 이제 뭐를 역화시키냐? 믿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경험이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믿어요. 완전 신앙 바닥칩니다. 타락합니다. 왜? 믿음은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묵상은 깊게 생각한다. 뭐 한다? 깊게 생각한다. 의미를 주면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묵상은 상상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깊게 생각, 뭘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묵상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 영광에 잘 올라가셨어요? 고난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시더니 저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오늘 또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은 알아요. 그 말로 행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이 믿음이 오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묵상을 하는 묵상 수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찾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변하게 계시고 그래서 위의 것을 뭐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 나오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여러 많이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육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자, 땅의 것과 육의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시는 것은 다 뭡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다 땅의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땅의 것과 육의 것을, 영의 것의 기준이 뭐예요? 그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잘 먹고 잘 마시라. 다만 뭘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활동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먹어야 살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생명.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아무것도 땅의 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런 자기로 돌아가는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내가 안전할까? 자기 중심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땅의 생각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영의 생각. 이 개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야죠. 이건 땅의 것이 땅의 것이 생각하면 자식아 이게 아니죠. 뭘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으니까 항상 우리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서 좀 잘할까? 어떻게 이번에 경연대회 나가서 뭐 1등하고 우승할까? 그래서 좀 잘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요? 하늘의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땅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뭐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반드시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영에 속한 생각을 하시느냐, 땅에 속한 생각을 하시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어떤 생각에서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이 주님께 고정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걸으면서도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도. 항상 뭐가 영의 생각이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결론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주기도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갖고도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죠. 맨날 감옥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나는 오늘 아침 한 30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감사와 감격을 주셨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얻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비즈니스 생각한다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게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무엇인가,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아버지 한마디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된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셨어요. 도대체 여러분 누구길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죄인 중에 그것은 사도바울같이 사도바울 나쁜 짓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몰라서 그냥 예수님 사람 핍박했을 뿐 그 도둑질해서 가늠해서 음란해서 어렸을 때부터 술도 안 먹고 완전히 바리새인으로 사는 사람이 근데 자기 자신을 죄인의 교수라고 부르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그러니까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확 녹아들어.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주기도 하면서요 이제 우리 하면서 정말 이게 중요한 기도다. 내 삶이 바뀌는 기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묵상하고 생각하라. 뭘 하든지 생각. 이런 너희가 죽었고. 자, 3절에.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3절 그 이유를 설명하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예? 너희가 죽었단 말, 어떤 너희가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저 땅에 속한 너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 사람 땅에 뽑겠다면 뿌리는 뽑혔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줄기차게 땅의 거 생각합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거기가 삶의 기반이죠. 그런데 이제 홍해잖아요. 홍해는 뭐예요? 홍해 바다는 건널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이거는 마지노선 끝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전지 능력 베풀어서 그걸 말리셔서 그걸 지나가잖아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와 애굽은 완전히 결별됐다.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 3절에 이미 너는 죽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죠. 거듭나서 하나 백성이 되었죠.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땅에 속한 걸 생각하냐. 나는 그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죠. 거듭나지 않았어. 여전히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지만은 그냥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묵상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이것부터 성경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 뭐를 말하냐면 너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죽었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미 되었으니
그다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걸 생각하는 거죠. 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뭐예요? 혼돈되는 것은 땅에 있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 너무 뿌리를 많이 새롭기 때문에 못 펴서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육신은 땅에 속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돈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 땅의 육신을 속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들을 죽이고 속이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뭔지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 이걸 믿는 자들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심과 능력이 생겼죠. 아니 내가 땅에 속해 있다는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 바뀌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 믿음이. 믿어지면 거듭난 거 구원받는 거 믿어지면. 믿어지니까 이제부터 뭐가 가능합니까? 처음부터는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땅의 것이 더 익숙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땅에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하늘나라 됐으니까 하늘의 것은 이상하잖아. 아무리 여러분 미국 가서 여러분 이민 갔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50년 살다가 이민 간 사람은 그 미국 생활이 좋아 나빠. 그게 여러분이 그 삶이지만 그러나 항상 버릇은 뭐 한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찌개 끓여 먹고 뭐하고 난리 피잖아요.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리 미국 살아도 고기 먹는 것보다는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어. 그건 왜?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때도 무엇이 가능하냐?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너희가 죽었다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지금부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마땅한 길이고 또 육신이 때로는 너희를 속이지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너희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주님 말했잖아요. 너희 진짜 생명 어디 갔어요? 그렇죠. 땅에 속한 생명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진짜 생명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연합했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연합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배울 때 계속 강조하잖아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알아.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들 있다는 사실. 많지도 않기도 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들 있어요. 이 말 안 믿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끄떡끄떡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해요. 나는 불신자의 글잖아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도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그 말이죠.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성경에 기록된 이상 증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증거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으면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가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그건 리얼리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증거 봐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 이상의 증거 없어요. 파이널 끝이에요. 끝. 이걸 안 믿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리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환상 얘기 안 하잖아요. 뭔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니. 아니 사단과 싸우는 전쟁 중에 전쟁하네요. 악의 대표자 사단과 지금 맞붙어 예수님 싸우셨는데 최종적 권위를 뭐를 가지고 싸우셨다가? 기록된 말씀은 기록되었으니. 그럼 우리는 못 갖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합니까?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록된 말씀도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렇다 그랬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멘하고 믿고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다른 데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누가 함께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뭐 이상한 게 느껴집니까? 뜨거운 게 느껴집니까? 막 황홀하게 빠집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 결과로서 어떤 한 순간에 그것이 증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함께 있는 걸 아십니까?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그렇죠.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성경에 써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지.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냥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울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와서 뭐 하나님 자꾸 난리 피지만요. 이 어떤 믿음의 시간에 딱 들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증거 필요 없어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고 와서 유혹할 거 아니에요. 너 거듭난 증거가 뭐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봐서 무엇을 느꼈어? 그때 나 아무것도 못 느껴서 몰라. 그러나 나는 알고 나는 믿어. 왜? 성경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참인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 믿으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여기는 목사가 무슨 뭐를 내가 지금 믿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미쳐서 소리칠 거예요? 나 이렇게 안 해요. 어리석게. 뭐 지금 내일 모레 은퇴니까 살살살 하고 뭐 이런 비원화만 치고 그럼 뭐 은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뭐 별 이상한 생각 다 많이 하겠지. 나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못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허락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막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못해요. 나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해요. 왜? 내 안에 어떤 분이 살아계셨어요. 그런 생각 허락지 않아요. 나한테. 물론 나도 넘어지고 뭐 이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또 애통하게 하는 마음을 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날이 갈수록 이 시간이 있어서 나는 열정적이 되고 싶고 조금 되죠. 나는 보세요. 난 나이가 보세요.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놀려먹느라고 그러네. 아니 목사님 머리가 더 시커매지고 숱도 많아지고 그냥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하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놀려먹느라 그런지 진짜 그 내가 보니까 머리도 건강 옛날에 훨씬 건강해졌어요. 나 이렇게 하고 나도 지치잖아요. 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죠. 내가 잘 들었어요. 내가 무슨 뭐 보약 먹어서 그래서 먹으라 없어요. 나 비타민이나 뭐 챙겨서 이것저것 챙겨 먹죠. 난 보약 먹는 것도 없어요. 믿음은 뭐를 보고 믿음은 알죠? 결과를 보고 하는 게 결과를. 믿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하나 연합해 있다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냥 나는 막 입상하는 무서워하는데 이거 1년이나 지나도 열매가 안 맺죠. 그러면 그나마 아닌 거지.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믿는데 뭔가 완전하진 않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뜨거움을 누를 수가 없다. 때릴 수가 없다. 보세요. 내가 옛날 신비주의 사회 갈 때는 막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답답하게 돼. 그런데 내 안에서 끌 수 없는 불이 있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비록 실패하고 그러지만 이런 열망이 점점 불타고 있다면 나는 성경적으로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성경적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올라고 하지 마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회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 안에 그것도 감춰져 있느니라. 이해합니까? 나 이해 못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가 있어요?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왜 땅의 것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먹는 걸 좋아합니까? 먹는 걸 사랑합니까? 먹어야 살죠. 단순해요.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향해서 에너지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왜 이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보다 남편을 의지합니까? 남편이 잘해주면 좋고 안 잘해주면 미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다고 믿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불이 있어요. 생명 있는 곳에 마음이 흘러갑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음은. 그렇죠. 그리 흘러가겠죠. 생명이 거기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이 보죠.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명은 구원받았어도 땅에 있어, 돈에 있어, 뭐에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요. 그러죠? 많이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았었죠. 우리 생명 자체로는 하나님의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잖아요. 몸에. 어쨌든.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렇구나. 나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부단히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때부터 이런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이 돈 있잖아요. 돈 있어. 감춰놓은 돈이 있잖아. 또 없는 척을 이따 합시다. 막 100억을 숨겨있어.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똘똘 못 짜서 어디다 뭉개서? 우리가 국민은행, 내가 국민은행 하니까 좀 선전했지. 국민은행에 그것도 집어넣었어. 내가 교육 때문에 유명인사 됐어. 내 등급이 올라가서 교육돈 내 이름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이 등급 올려줬어.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의 모든 돈을 국민은행에 갖다 놓았다 그랬을 때, 그리고 전재산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국민은행에 관심 있을까 없어요? 있죠. 항상 국민은. 뭐 어릴 거 없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래. 왜냐면 주식 투자하면 24시간 생각이 거기가 있대. 올르니 내리니. 그래서 여러분 돈도 없지만 하지 마세요. 돈 생겨도 그거 하면 24시간 돈 생각 뺏겨버립니다. 주식 투자. 그런 경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으면 내 생명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올인하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 하나님을 향하지 말라고 향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그러지? 말해서 하니까 좀 평이로움을 떠나서 좀 오싹하잖아요. 영어로 오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죠. 해가 뭔가 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막 오싹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정확하십니다. 심리학을 다 동원해야죠.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결론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 안에서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상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반복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집을 잃어버렸다. 집이 불나서 타버렸다. 낙심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언제 낙심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왜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난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극한 슬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도 위로가 내려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위로가 내려옵니까? 왜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까? 자기 생명이 어디 있다고 믿는 사람? 하늘이 있다는 생명. 그래. 슬프지만 잠깐만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나가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내 진짜 생명이 거기 있고 그래서 시작이 되어질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내 말 들으면서 어떤 분은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듣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까놓게 듣는 척하지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알아요. 딱 얼굴 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어른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흘러갑니다, 마음.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무의식이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이, 무엇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쪽으로 흐르는 마음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 난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지 않다. 그런 말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줄기차 우리 의무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졌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할 이유는 뭐예요? 자, 보세요.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다 자라게 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심지 않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거하시면서 사람 해야 될 모든 일을 왜 남김없이 그는 행하시는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잘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 의무는 부단히 위의 것을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뭐를 생각하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영광을 계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영광을 이루시는 이 모든 세상에 권하는 것을 이기고 생각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뭐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고 이미 죽었다. 그래서 뭐를 자꾸 믿어야 된다? 이미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육은 죽었다고 하는 줄 자꾸 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단하게 뭐를 기억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걸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뭐와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뭐와 그렇지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면 무슨 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렸을 때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주로는 받을 수 있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 한데 주님으로 주님은 받아들이는 뜻이 뭐죠? 어디로 이끄시니 그것 같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는 구주로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하죠. 그러나 다시 갈릴리 호수 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 뭐랍니까? 너는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따르만이 두 번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또 다른 단계가 있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쫄깃하게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이것이 출발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것을 묵상을 해도 뭐를 믿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세례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처럼 내가 두 번째 죽음을 향해 가죠. 나는 그때 말해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 얘기하지만 나이 들면 이렇게 하고 넌 죽으리라 순교정하리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만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와 함께라는 말이 뭐로 포함하고 있죠? 영광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근데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우리들은 영광을 받겠어 안 받겠어? 그렇죠. 성경에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 옆에 쓰이면 영광 받아 안 받아? 영광 받잖아요. 누가 어떤 보세요. 내가 이제 어제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누가 나 부흥사 초청했어.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화를 갔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날 따라왔어 둘이. 따라서 목사님 뭐 한다고 따라왔어. 근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식사 대접할게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만 오시고 여기 따라온 사람 이렇게 한 거래. 같이 따라오셨으니까 같이 식사 같이 촬.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 따라다니면 나 때문에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그분과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같이 영광 받죠. 뭐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잠시 잠깐 이 어려움 참고 견디면 그분께서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를 나도 영광 중에 거하려는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죽는 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 끝에 이 주님의 영광 받을 때 나도 영광 받을 것을 부단히 묵상하여. 잘 들으세요. 이 땅에 고난 당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길로 들어가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 이길 수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고난 당해서 나도 고난 당해야 되지. 이거는 왜 자학주의입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고난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유익하느냐? 고난이 영광,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말인 것이지 고난 자체를 즐기는 자학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뭐 다 고난 당하면 그 말이 그 과정은 맞는 말이지만 고난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패배주의자고 반기독교 반복음주의입니다. 기독교의 끝은 축복입니다. 만족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영광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따로 죽자? 그거 잘못된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됐을 때 주어질 영광이 없다면 이런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 어디가 그것같이 손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의 중요한 무거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현재 참고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나와요. 운명론자가 되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인생이라는 건 다 이런 거야 하고 포기하며 살거나 그냥 그거 착히는 그 고난을 받는 것 자체를 즐겨서 나는 뭐 의로우니까 고난받는 자 하고 고난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거나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참된 고난의 끝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에 있다.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을 묵상하라는 말은 이상하게 금멸류관 쓰고 자녀 이것을 묵상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감춰진 생명 그리고 장차 이름을 누리게 될 그 영광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하늘 묵상하세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승리를 묵상. 그러려면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읽고 또 항상 성경을 읽되 뭐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난과 고통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주셨는가를 합산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상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 막 상을 바라보고 물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그래. 상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 높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냥 영광 받으셨는데 거기서 끝내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무덤에 갇혀 있고 지옥에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성경 항상 뭐 하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요? 높이시사. 어떻게 높이시죠? 지극히 높이시다. 이게 그리스도 영광이고 이것을 묵상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고난받고 있는 분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런 책을 다 하죠. 책은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저도 아이고 뭐 낑낑대서 다 이해하는데 너무나 산발적 조직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것인 것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고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이거 읽으시려면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은 여러분의 진국처럼 여러분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들, 1번의 내용은 좀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죄인들은 죄의 가장 핵심적인 거, 죄인들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마음의 중심이 이르기를 뭐가 없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없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핵심,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모든 것 중심에 두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일까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마음을 우리 인간이 주셨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초월적인 존재,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 자기 자신을 인간 이상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그런 자기 숭배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론자는 존재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존재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사상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죠. 그 마음의 중심에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이지거든. 바울이 말해서 로마서 1장이죠. 온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자기 신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의 사상에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사고를 그들이 하기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을 읽더라도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위로되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했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바로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긴 인정하지만은 자기 마음의 중심의 사상 속에 영적인 사고를 그렇죠. 영의 사고라는 거 뭐죠? 영의 생각은 모든 생각의 끝이 어디로 흘러간다? 하나님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하느냐? 항상 자기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할까? 하고 모든 생각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냐? 그 마음의 사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열심히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사상, 여러분 생각이 항상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합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걸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나는 아침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참 그러죠. 하나님의 뜻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갔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완벽합니다. 시편 묵상을 좀 읽으면서 묵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완벽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부분에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이런 왜 갈등합니까?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이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말하기보다도 이런 도전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심각한 질문.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좀 넓히고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목회를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불신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부단히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냐.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 이런 마음의 중심이 그분이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세상에 나가서 잘했으면 좋겠어, 똑똑했으면 좋겠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무슨 대회 나가서 1등 하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이런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구원받은 아이들이 됐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라고 모든 것들 초점을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에 중심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급이에요. 그의 모든 육의 모든 생각은 곤고해요. 육의 모든 생각은 멸망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도 의롭게 열매 맺는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의 생각이 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해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나는 원래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나 이현성 목사님 가기 전에 마지막 저기 주고받으면서 그랬어. 공항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너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실패 가운데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는 목격했다. 세계 제1류 대학에 다녔지만 거기도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도 그런 학교는 비교되지 않은 신학교에 가서 마지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실패와 아름다운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 내가 뭐 똑같은 표현 안 쓰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너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용감. 난 이런 그 말을 마지막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서로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여러분의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불신자예요. 내가 좀 지나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쓰는 얕은 사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거듭 났지만 아주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중심은 센터거든요. 그 사람 움직이는 거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뭐가 있냐고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신자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나요. 이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구나 하니까 우리 기도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실패해서 뭐 그런 거 다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서 나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나는 그게 유일한 행복이거든요. 그걸 바라볼 때 이야 우리 지금 놀라우신 분이 있었죠. 인간적으로 실패하게 하셨고 포기하시고 버리게 하셨어요. 더 큰 자리, 높은 자리,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낮고 천한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드시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기쁨이지. 왜 기쁨입니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기쁜 거죠. 가치가 바뀌었죠. 땅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물론 땅이 벌어서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죽어있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갖춰진 거 아닙니까? 우리 중심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라고, 나는 뭐 목사니까 뭐 사모니까 나는 뭐 선교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의외로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회자 안에 불신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복음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데서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불타야 된다. 그 일은 하신다. 내가 나를 보니까요. 내가 잘난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는 게,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자, 얼마나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지금도 목회라고 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내가 목회자에서 기도할 때, 우리 홍인 목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와도 나보다는 낫겠지. 나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내 자신을 본인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걸 부인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져.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쳐요. 그러면 뭐죠? 위에 것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거 얼마나 놀란 말인가. 이게 정말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제가 성령께서 이 말에 놀란 것을 맛봐요. 난 조금만 봐봐도 이렇게 사람이 환장하는데, 예? 자, 무슨 눈금만치만 봐도 내가 잘 들었어요. 제가 좀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변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극적. 그리고 난 매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엔 느리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 보기엔 느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들여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에 이런 마음에 난 없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갔어. 이건 딱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성령이 계시다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셔야지. 저는 이런 게 없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기도합시다.